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증거되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고넬료가 나오죠.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고 이탈리아 군대이면서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환상 중에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죠. 황홀한 중에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옵니다.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를테면 부정한 짐승들, 더러운 짐승이라고 하죠.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먹으라고 한 거다. 너 그것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이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에 마침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찾아온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시몬 베드로를 찾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약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걸으면 한 이틀 정도 걸리겠죠. 성령께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함께 가자고 장정이 와서 데리고 나가면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튿날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이사랴로 들어갑니다. 어떤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어떤 형제들도 같이 갔죠. 들어가서 환대를 받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금지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제 아마 이 어떤 형제들을 의식하고 위법이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이 형제들, 어떤 형제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내게 지시하셨다.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제 고넬료가 다시 자기가 기도했을 때에 보았던 이 환상 그리고 들었던 그 음성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체험을 간접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 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증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뭔가 태생부터 다르다, 삶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달라도 달라, 어딘가 모르게 달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의를 행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더라, 종교성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언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에 전파된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자, 화평의 복음이 뭐냐?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등등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를 증거하신 거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우리에게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라 하셨느냐? 바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이다. 어떤 재판장? 살아있는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다. 아마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에 재판장은 누굽니까? 소소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판에 관해서는 치안을 담당한 이러한 백부장, 천부장 혹은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말 온 나라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황제다. 로마에 있는 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누구를 재판하더라? 죽은 자는 재판하지 못하더라. 살아있는 자를 재판하기는 하되 죽은 자는 재판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분은 산자, 죽은 자 가릴 것 없이 심판자요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증언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가 재판장이시되 그분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그분이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핵심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말씀을 다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꼭 알아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내려오세요.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뭔지 아셨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믿도록 첫째 회개를 시키시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영광을 뵙되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셔야 돼요? 성령이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그처럼 원하고 있을까요?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바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밝히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방인 맞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앞에서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시작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앞에서 그분의 행실을 좇아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